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몸이 피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입니다.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부르기 참 많이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과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리석음으로 살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행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는 고사하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순전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영부림치며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계속해서 많이 오는 중에 혹여라도 가을 거지를 위한 우리 농부들의 마음에 또 다른 한숨이 넘쳐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내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쓴 우리 농부들의 시름이 찾아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웃으면서 명절을 맞고 가을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온 주의 자녀들이 기왕에 깨운 새벽을 더 신령하게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모스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상고하겠습니다. 제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음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들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농부가 바위 틈새로 삐죽이 나온 호랑이 꼬리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주랭랑을 칠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제대로 잘 도망갈까 하는 것도 걱정이었고, 또 무엇보다 내가 집으로 다다르게 되면 뒤따라온 이 호랑이가 집안 식구들까지 해를 입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결국 그 꼬리를 움켜쥐게 되었어요. 바위를 사이에 두고 꼬리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 꼬리를 뿌리치고 자기 꼬리를 잡았더니 농부를 해치려고 하는 호랑이와 또 절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이 농부 사이에 말하자면 신경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로서는 참 다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스님, 저기 있는 저 낫으로 이 호랑이를 좀 찍어 주십시오. 제가 이 꼬리를 꼭 붙들고 있는 한 스님에게는 절대로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중은 근엄하고 온화한 자세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농부여, 불교의 계율에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이 있소이다. 당신의 처지가 딱하기는 하지만 내 어찌 평생을 지켜온 이 불살생의 제 계율을 범할 수 있으리요 하고는 아미타불을 끊임없이 연발하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 농부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쳐 하늘 수 없이 쥐고 있던 이 꼬리를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었어요. 농부는 중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스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쳐서 이제 이 꼬리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 호랑이는 저나 스님 중 하나를 잡아먹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뼈와 가죽밖에 없는 삐쩍 마른 사람이고, 살이 통통한 스님은 훨씬 더 호랑이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잠깐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님께서 이 호랑이 꼬리를 잠시 동안만 함께 잡아주십시오. 그래 한참을 생각하던 중은 그 말이 그럴듯 싶기도 하고 해서 계율에 호랑이 꼬리를 잡지 말라는 것은 없으니 내 잠시 함께 잡아주지요 하면서 크나큰 자비를 베푸는 양 한껏 뻐기면서 호랑이 꼬리를 딱 잡았어요. 농부는 중이 호랑이 꼬리를 쫙 잡는 그 순간 자기의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중은 순간적으로 소리쳤겠죠. 여보게, 제발 부탁이니 저기 저 낯으로 이 호랑이를 좀 찍어 죽여주게 라고 얘기를 하자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스님, 저희 집안도 사실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집안인데 이제 와서 불살생의 계율을 어길 수 없사온지라 혹 이곳에 살생을 예사로 여기는 망나니가 지나가거든 그때 한번 부탁을 해보시지요 하고는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계율에 얽매여 사는 종교인들의 위선을 풍자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나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입만 살아있거나 허울만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말씀과 원칙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제 어제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원칙을 따지고 법을 외치는 이기와 모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의 칼날로 남이나 공동체를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바산의 암소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바산은 요단 동쪽 길르앗 북부의 아주 기름진 목축지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풍부한 초장지대이기에 살찌고 기름진 암소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유대 지역의 드고아에서 목축을 하던 목자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직업에 알맞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부자들을 제멋대로 놀아나는 바산의 암소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 가운데는 울타리를 넘어뜨리거나 남의 땅으로 뛰쳐나갈 뿐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작은 소들을 뿔로 들이받고 하는 어리석은 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여름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바산의 암소와 같이 해악을 끼치며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착취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였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데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저 유흥에 쓰느라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가난한 자들의 주인인 그들의 가장에게 그 불이한 이익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언제나 지도자 그룹들이 문제인 거지요. 우리도 이 땅의 어려움들이 많은 지도자들의 실정이나 또는 부조리한 모습 때문인 걸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 지배계층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압제하는, 또한 술에 취하여 흥청거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아모스는 이 바산의 암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갈고리와 낚시로 끌려가는 물고기의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징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말로서 반드시 시행되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거룩하신 이름으로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거룩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특별히 원수들의 침략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아수르 등의 이 적군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백성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고 가든지 그래서 높은 산 하르몬에 던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바산 암소들은 원수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이 예배의 신앙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4절 이하로 두 구절 말씀 속에서 아모스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위선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신앙을 권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신앙을 빈정거리는 거예요. 흥 하면서 지금 이 4절 5절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정대는 어투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조상들이 제단을 쌓으며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았던 길갈과 베델로 가라고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러 갔다가 자칫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까봐 그래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 때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였지만 거기에 세운 금신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은 송아지와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는 제단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따라서 아모스는 그곳에 백성들이 가서 마음 놓고 죄를 범해 보라고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하는 죄악된 일들을 한번 열심히 해봐라. 또 여기 1년에 한 번씩 드리던 제사를 매일 드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3일마다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을 표현하는 수은제라든지 낙헌제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건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권고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을 열심내보라 하는 빈정거림이에요. 이 모든 종교적 행위가 너희들 보기에도 거룩하고 정성을 다한 것이기에 스스로 기뻐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가증된 행위다라는 사실을 아모스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백성들을 비웃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실상은 우상만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헌금의 횟수를 늘리고 제사의 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열심히 베델과 단과 베델을 찾아온 그 길갈과 베델을 찾아온 횟수를 늘린 것인지 아니면 한 번 한 번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의지하는 신앙이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아웅하고 있는 그들의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열심, 그것은 오히려 죄만 더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간혹 나와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많은 책망을 쏟아붓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7화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의 대부분은 무슨 말씀들입니까? 바로 위선을 꼬집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위선. 사람들 볼 때는 대단히 신앙 있는 것처럼 외식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은 위선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래도 날마다 꾸준한 새벽 기도의 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 습관이 자칫 이런 형식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의 아침을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늘 긴장하면서 우리 온 교인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이 아침에 내가 대신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날마다의 새벽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이 하루를 주님 보실 때 좋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지난 주일에도 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한 주에 9번, 10번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다. 내가 하루에도 몇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영부림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은 받는 자들이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각을 늘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횟수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줍잖은 원칙을 따져가면서 죄를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감동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켜내기 위하여 더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이 말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아름답게 장식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넘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일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 지켜주시고 이 제단 안에 어느 누구도 악한 질병이 틈타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크고 작은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에게 강력한 중보의 기도가 더해지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주님의 제단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결실, 신령한 결실을 많이 맺어가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중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는 하루 일정 잘 살아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